야구 선수는 몸이 재산이에요.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봉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년도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타율이 성적이 좋아야 되지. 이런 부상을 당하는 것도 지 몸을 잘못 갈무리해서 부상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계단도 잘 걸어 다닙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맨날 있는 계단 지가 스텝이 꺼여가지고 꼬부라집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늘 있는 문지방을 지가 걷다 차고 아이고 야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늘 있는 문지방이 지가 걸려 자빠지고 늘 있는 계단이 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처박히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 컨디션을 조절을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상 당하는 것도 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몸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 선수는요 살이 찌도 안 되고 살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도 심하게 안 하고 마무리 훈련을 또 합니다. 그 팀이 꼴등을 해도요 마무리 합수 훈련을 또 한 달 동안 해요.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을 하고 다시 또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동계 훈련, 하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이게 여러분 프로들은 몸을 만들어 가는데 엄청 신경 씁니다. 한 달, 두 달 해서 그 박정태 선수는 고기가 박정태 선수가 사는 그 아파트 앞에 가면요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 식육제에 가면 박정태 고기 주세요 이러면 따로 주는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지같이 살찐다는 거예요. 그 부위의 특정 부분에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몸이 힘살이 발달된다. 프로 선수들은 몸을 따듬고 만들고 몸을 여러분 연단을 해나가는데 엄청 노력을 합니다. 고기를 아무렇게나 안 먹는 거예요. 한국 마라톤이 세계적인 마라톤이 되기까지는 정봉수 감독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자기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병을 수십 년 앓고 나면 그 분야의 박사가 됩니다. 무슨 음식이 좋고 안 좋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당뇨가 있는 그분이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마라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달리기 하기 얼마 전부터는 살코기만 먹고 아주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그 정봉수 감독 밑에서 나온 사람이 황영조, 이봉주 이런 사람들. 황영조가 여러분 강원도 건덕에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 했기 때문에 아주 바다의 비탈에 황영조가 키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도 그 황영조 속에서 체질을 알아가지고 독특한 음식을 살코기를 먹여가지고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문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조그마한 사람이. 이 봉주 알아요? 봉다리. 이 봉주 보면 눈도 기슴처리하고 수임을 해가지고 뛰는 거 보면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됩니다. 그 봉다리가 보스턴 마라톤 봉다리가 아시안게임 우승을 왜 합니까? 정봉수라는 감독이 봉다리의 황영조한테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개발을 발굴을 해가지고 독특하게 고기를 먹이고 채소를 먹여가지고 아주 자기 체질을 맞춰서. 그럼 보약이 뭐예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 아니고 지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녹혈을 마셨다는 거예요. 녹혈 알아요? 웅당, 곰의 썰개를 먹고 녹혈, 곰의 사슴의 그 뿔을 잘라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알면술 타가지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싸다네 아주.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은 그거 먹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걸 먹으니까 피부가 희떡 뒤집어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비싼 게 인삼 녹용이 보약이 아니고 내 몸에 안 맞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만은 몸을 아시고 몸을 소중히 다루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몸이 망가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튼튼하고 사랑이 되고 몸이 튼튼하고 봉사가 되는 거죠.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자기를 자괴, 자포, 자기를 여러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 성령님이 가신 정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잘 챙기시라 이 말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 몸을 잘 챙기세요. 몸에 좋은 것을 물을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고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몸을 잘 챙겨야 여러분 몸으로 선교하고 여러분 몸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서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스트레스 얘기하다 빠지는데 다시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사람이 베스트 컨디션이 되고 컨디션이 최상이 될 때 이 사람이 VIP가 되는 거예요. VIP가 뭔지 아세요?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은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항상 기빈으로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미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발음이 좀 요상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영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냅둬요 그냥. 그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스포츠를 하고 트래블 여행을 하고 리크리에이션을 통하고 이트 먹는 걸 먹고 그 다음 S는 뭐냐? 스마일. 웃는 낯에 침을 못 빼는 거예요. 항상 웃으려고 이랬어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뻐가 돼야 된다고. 기뻐, 바쁘, 예뻐, 이 쓰리뻐가 삼뻐가 항상 되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이러잖아요.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좀 애를 썼어요.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같이 해가지고 꾸죽꾸리하게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너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마귀를 불러들이는 꼬라지를 얼굴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얼굴을 펴세요. 기뻐, 바빠, 예뻐. 스마일. 제가 봤을 때 이 S를 다른 걸 하나 한다면 이게 쉐어를 봐, 쉐어. 나누는 걸. 사람은 여러분 나눌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안반도에 여러분 원유가 쏟아져가지고 기름이 막 뻘밭이 되고 그게 여러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그걸 기름을 닦아내고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인정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서 쏘기 상해서 시기 질투심이 나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뭔가를 보태주고 싶은데 도와줄 건 없고 배추 같은 거 쓰레기국 같은 거 잔뜩 먹고 그 밭대에 가서 똥을 한 버지게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비료가 될까.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배라도 쌀을 아파가지고 한 버지게 싸놓으면 옛날에 오줌 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똥오줌도 안 버리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 뿌려가지고 김장배추 해먹었다니까. 여러분 대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옛날에 촌에 오줌 장군이라는 게 오줌도 안 버리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 뿌리고 옛날에 무슨 질소 비료가 없었어요. 화학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산 비료가 된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 떡을 해도 한 쪼가리씩 나누어 먹고 우리 어릴 때는 은복이라고 베풀 은자 복복자. 떡을 해도 저끼리 안 뜯어먹고 두 쪼가리라도 접시 담아서 나누어 줍니다. 밥을 주도 두 숟가락 주잖아요. 한 숟가락 주면 정 떨어진다고. 그렇죠. 먹는데 하여튼 뭐 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리는 법이기 때문에 먹는데 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도요 그냥 지껏 따로 국밥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찌개백반 같은 거 이만한 양푸에다가 오만 거 넣어놓고 찢어가지고 그걸 숟가락으로 휙 휘저고 한번 쭉 빨고 또 휙 집어주고 그래 먹어야 정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 지껏 지가 먹으면 정이 안 난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인정스러운 백성들이 돼가지고 나눌 때, 쉐어할 때 여러분 고통은 나누면 절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러잖아요. 나누는 게 나누는 게. 마지막 S는 뭐냐? 슬리핑, 슬립. 잠을 잘 자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잘 때 단잠을 잠잘 때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주는 거 말고 집에 가서 단잠을 푹 잡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 보면요 낮잠을 토막잠을 자요. 토막잠을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꼬박 자는데 여러분 잠이 쏟아질 때 10분만 자도 피로가 싹 갑니다. 그래서 30분 자면 대가리가 아파요. 짧게 자야 되잖아요. 낮잠은 길게 자면 어지러워서 안 됩니다. 낮잠을 잠이 쏟아질 때 10분만 딱 자도 피로가 싹 가는 거예요. 잠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다가 잠을 자도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5가지 6가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늘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 몸의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 줄 알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고리가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그런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피를 나눈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낳아주신 그 모든 것을 배우에 승리해주고 작정해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집구석을 쪼다같이 생각하고 어이구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가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개떡같이 생각하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닮은 형제들이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고리가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사랑의 높이는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뜻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기까지 내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수준까지 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마누라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문호나 강진이를 위해서 오늘 밤에 피를 다 뽑고 죽을래? 언제에? 좀 그래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친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인데 그게 안 쉽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부간의 사랑이 뭐 뽀뽀나 자주 하고 말이나 곱상하게 하고 쭈쭈바나 자주 사주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놓고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요, 주려고 하는데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주 수준이 높은 겁니다. 퀄리티가 아주 센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복종할 때 그때 제대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설거지나 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 놓지 그냥 그렇게 따까리 역할 보조기능 액세서리 기능이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뭐예요? 시다바리 하는 걸 돕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설거지나 해주는 그런 파출부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건 네보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네보다 내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진리 충만해서 사랑은 기술이라고 사랑은 능력이라고 사랑은 힘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아를 넣어보세요. 어린아는 오래 참고 어린아는 온유하고 말이 아니되옵니다. 어른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완숙하고 어른 됐다. 어른. 원래 어른이라는 말이 이게 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얼이 우리가 얼 빠진 놈 이런 거 있죠. 생각, 개념. 얼 빠진 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얼이 꼬라지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옛날에 어루다는 단어가 어루다라는 이 단어가 결혼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단어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뭐예요? 얼이 꽉 찬 사람은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얼이 빠진 아직 얼이 덜 찬 애를 어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배워서 진리가 충만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 놈이나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아무 놈하고 해도 된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완숙하고 주는 사랑으로 돕는 배필로 구비가 됐을 때는 어떤 또라이하고 결혼해도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뭐 주는데 무슨 섭섭할 게 있고 주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섭섭하다, 외롭다, 심심하다, 허전하다 그런 기분을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어차피 고난주간이라니까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어차피 인생은 결혼한다고 고독이 없어지나요? 옆에 남편이 누워있어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가지고 떨어지면 놈이요. 이혼하면 놈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리지널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니고는 해소가 해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혼의 블랙홀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사랑으로만 해결이 되지 술을 퍼마신다고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뽀글거린다고 이게 꽉 차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피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목이 마르죠. 목마를 때 사이다 콜라를 마시면 점점 목이 타지요. 그런 인스턴트 사랑, 그런 감미료, 조미료적인 그런 맛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몸을 망가지는 그런 감미료적인 인스턴트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참된 이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법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대단히 난해하고 고상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의 첫 번째 고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집이 싫고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 태어났어? 왜 이렇게 종갓집에 태어났어? 불신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어떻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 태어났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 뭐 농사 얘기, 성경에 뭐 보나마나 이해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주고 산골에서 그래서 자전거를 안 사주고 밥만 먹으면 가방 들고 끼면 10리를 히득히득 뛰어다녀요. 맨발의 청춘이라고. 맨발로 뛰어다녔지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메뚜기 볶아먹고 꽁알 휘벼먹고 참새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그때 스테미나 오리지널 신토부리를 다 먹어가지고 체력이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하루 종일 집회라도 한 개도 안 피곤한 거예요. 왜? 촌놈이니까. 컨츄리 스타일. 시골에서 그 신토부리 오리지널 대자연 속에서 흙에 살리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게 그때는 초라하고 그때는 시골 촌발 충만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있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서울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 심하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사투리 쓰고 싶어 썩었어요. 시골에 태어나려고 제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까 산골에 태어난 거예요. 사투리가 어땠어요? 간섭법에 의하면 한양이 서울된 건 꼴랑 6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 경상도 사투리는 통일 신라 시대로 말하면 1400년 동안 그때가 이게 서울이고 수도고 이게 그때는 표준말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문화를 따라 시대를 따라 지역을 따라 다른 거예요. 기준이.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여 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가난할 게 없어요. 가난할 게.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때 독립운동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쓰러지셨기 때문에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눈치가 구단이 되고 우리한테가 밥을 안 주면 훔쳐 먹습니다. 눈치가 자생력이 뛰어난 거예요. 왜? 일찍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게 그 시절은 서럽고 그 시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길을 그가하시나니 여러분 성격조차도 여러분 집안조차도 여러분의 체질조차도 사랑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집구석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인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축복을 감당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성질을, 자기 몸을, 자기 집을, 자기 부모를, 자기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된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감사하고 내가 자란 시골이 감사하고 모교회를 잊지 말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 관계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늘 축복하는 그런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웃이 사랑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통일이 사랑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랑의 고리, 사랑의 수준, 주를 사랑하듯이 여기까지 그 높이로 사랑하고 깊이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학, 자폐, 자포자기, 자괴감,
자격지심, 자기를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구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개떡 같았어. 예수 믿으면 개떡도 찰떡같이 쓰십니다. 기질에 성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격을 여러분 애쓴다고 성격이 바뀌는 줄 압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걸 왜 자꾸 고민을 합니까?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뜻이 계셔서 성격을 개팍하게 만드셨구나. 그 개팍한 게 아니고 그게 브라이어티하고 센시티브하고 그게 다채롭고 후식하다니까요. 그 말이지 뭐.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게 이웃이 사랑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같이 있는 동료를 축복하고 같은 구역 식구들을 축복해 보세요. 그 구역 권사님 아들이 10년 뒤에 가면 LA에서 만나고 우리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또 홈스테이를 하고 그래 되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게 바로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근무할 때 저 밑에 학생 둘이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여학생하고 남학생 둘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명은 의과대학생, 한 명은 간호대학생인데 그것들 둘이가 그 가난한 아이들이 자취하는 남자애는 기찬방이라고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방이라 해서 저것끼리 이름을 기찬방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 기타를 뜯고 거기서 모여서 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만 그 기찬방 출신들이 지금 여러분 광주의 한국병원의 또 과장님이고 그 기타 치고 그 아이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는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 간호대학생은 둘이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단독 의사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동네에서 저희 교회에서 단독 파송을 해서 지금은 김시영 선교사님, 최경아 선교사님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니까 거기에 세계 선교가 간단하더만 한 집구석에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고 여러분 한 구역 예배 셀 모임을 할 때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거기서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이번에 아이가 시험 치는데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지금은 수능고사를 쳤지만은 10년 20년 뒤에는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20년 뒤에는 달나라에서 만나서 구역 예배 드릴지 세계가 좁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축복해주고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게요 런던의 선교사님 밥을 사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밥을 사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신수 학생이 지금은 지도병원의 원장님이 되고 지도 지금은 애비가 되고 여러분 그 아버지도 이제는 유명한 교계 원로가 되시고 하셨지만은 그 시절에 왜 내가 그 아이의 어려움을 몰랐던 거 그때는요 단돈 10,000원이 맞입니다.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등록금이 몇백만 원 하는데 30만 원 장학금 받은 걸 고향 땅에 다 다시 붙이라고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공했으면 30만 원 붙여라. 그래야 네 여동생이 학교를 다닐 거 아이가. 너는 의과대학 들어갔으니까 뭐 휴학을 하든지 10년 만에 졸업하든지 버티기 작전 해라. 돈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책이 없으면 남에게 빌려보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진짜 어려운 분은 차라리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려운 분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어려운 게 이게 골병되는 거예요. 놈들 보기는 집이 있고 놈들 보기는 부부가 있는데 이게 얄궂이 이게 계속 빚이 나가고 전세도 못 내고 뭐 하여튼 사무실에 여러분 유지가 안 되고 남들 보기엔 사장님인데 골병드는 사장님들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예 법적으로 막 소년 가장이다 그러면요 뭐 나라에서 쌀이라도 나와 보니까 진짜 독거노인이다 이러면요 나라에서 뭐 목욕비라도 나오고 무슨 쌀이라도 나오는데 이거는 독거노인도 아닌 게 정신적인 독거노인인 것이 이거는 부부가 있는데 정신적인 파혼 상태인 것이 이거는 부부가 있는데 적과의 동침 30년째인 것이 그런 집구석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가 고프고요. 남들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버림받은 상태예요. 가족지간에 사랑이 다 끊어진 상태고 자식들이 묻도 찾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오늘 그분한테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그분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으면 선행을 행하세요. 할 수 있으면 섬기고 살아가세요. 사랑의 주인공,
사랑의 유통자, 사랑의 성공자가 되세요.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할 수는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에는 네거티브가 되면 안 돼요. 사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비판만 하고 대안도 없이 욕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늘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섬기고, 돕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부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는 열방을 품는 거예요. 열방을. 여러분 기도할 때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볼 때는 여러분 교회는 벌써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어려운 한 사람 도와준 여기 세계 선교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몸을 잘 돌보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사람이 민폐를 안 끼칩니다. 남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쾌활하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봉사리도 쌈박하게 하지. 맨날 지각하고 맨날 아파서 결석하고 병결로 결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부부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럼 그 사라의 애기들이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움질하는데 애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부모가 맨날 싸워봤어요. 와장창하고 깨지면 애가 눈이만 지지게 물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지고 싶어가지고 신경이 버쩍 쓰여가지고 신경쇠약이 돼버려. 모든 정신병이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정신병이 진원지가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엄마 아빠가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설아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부를 해도 안심이 되지. 맨날 싸움질하고 갈라서자, 맨날 욕을 하고 맨날 싸움질하면 애들이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어도 가시방석인데 언제 내가 고아가 됐고 언제 이혼을 당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갈라지면 고아가 되는 거지 뭐. 언제 내가 우리 집구석에 끼어질까 싶어 불안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TV를 많이 보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은 게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TV를 많이 보는 애들은 TV를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TV 보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는 게임이 좋아서 역사적 사명을 띄고 게임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이 있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집구석이 불안하니까, 부모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서가 안정이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TV 시청률이 높습니다. TV 시청률이 높은데도 주로 보면 폭력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작사를 해라. 조져버리라. 자기 마음에 응어해진 마음을 그걸로 또 대리만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니캉니캉 갈랐으면 끝이 아니고 이게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주받은 씨앗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은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왜 3, 4대일까요? 3, 4대 저주를 받고 나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 때는 벌받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저주는 3, 4대 작살나는 거예요. 축복은 천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길어요.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항상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시닉하고 빽딱하고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비판적이고 제가 그렇게 빽딱하게 살아왔는데 그래 살아보니 개코도 안 되더라고. 내가 누구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뭐 고치기를 하겠어요? 내보다 고맙다고 하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지 내가 바가지 긁어서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나를 싫어합니다. 내 도저 네가 지도 편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비판해서 꾸지람을 해가지고 두드리 패서 사람을 바로 잡는 것보다도 축복하고 칭찬해서 길을 살려줘서 바로 잡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짝대기 들고 공부해라 이 자식아 그런다고 공부하는 애들 봤어요? 컴퓨터를 뽀사봐서 걔가 컴퓨터 게임을 안 하는가? 짝대기 두드리 패가지고 CCTV 틀어놓고 닥달해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애가 마음에 평안을 주고 고열을 주고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는구나. 가정에 평안이 고요가 기쁨이 넘치면 애가 그냥 공부를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김동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김동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강의를 왔는데 아주 시건방을 떨더라고요. 롯데호텔을 잡아달라 하고 무슨 강대상 옆에 의자를 갖다 놓으면 자기는 다리 꼭 앉아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강사인데
인제 목사 안수받은 새파란 목사가 무슨 롯데호텔이 부산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라고 있어요. 45만 원짜리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요. 아이 새파란 목사가 얼마나 식은방을 떨고 말이야. 나도 강사한테 집가집기 어디 우리 교회 오면서 말이야.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무슨 롯데호텔 티켓을 해가지고 강사장님 의자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쳐다보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환자더라고요. 자기 동생도 의사인데 한국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허리병이 있어서 이분은 앉아있도 못하고 서있도 못하고 누워있도 못하니까 30분 간격으로 로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빠져 앉았다가 잠을 자도요 싸구려 침대는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헷갈릴 땐 비싼 걸 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니까. 그래서 그 롯데호텔은 침대가 좋기 때문에 거기는 잠을 잘 잘 수 있고 벌렁벌렁하고 울렁울렁 하는데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기 때문에 침대가 좋은 롯데호텔은 환자기 때문에 의자를 달라고 하면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또 어머니가 또 제 팬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아이고 김은호 목사님한테 가니까 사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팬클럽 관리를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서울대학을 수석 졸업할 때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네 보고 서울대학 가라 한 적 있냐? 아들아 내가 네 보고 1등 하라 한 적 있냐? 한 번도 그 엄마는요 아들 보고 1등 하라 소리 안 하고 뭘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1등을 하든지 꼴등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야가 철이 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그 아픈 허리를 안고 얘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아이가 김동완 다니엘 학습법 알아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애들을 얼마나 여러분 강남이 그 바쁘고 강남이 여러분 대치동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새벽기도를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 새벽기도 신경을 좀 쓰세요. 다니엘 학습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애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반듯하게 질서를 갖추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뭐 대학 진학률도 다르고 대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생활이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아들이 스스로 눈치가 늘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취직하고 지가 알아서 진학하고 지가 알아서 연애하고 지가 알아서 자는 거예요. 알아서 지가 연애하는 게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그거요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지가 알아서 돈 되는 걸 데리고 와봐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애들이 자생력이 생겨서 새벽을 깨우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부터 하는데 항상 원리가 공부해라 1등 해라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것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사랑할 때 가장 원천적인 것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 몸뚱아리 가지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분은 몸이 아파서 30분 이상을 앉아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도 그런 병약한 몸을 끌고도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한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그것도만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같은 목회자고 저보다 새파란 후배지만은 제가 참말로 부끄럽더라고요. 아, 참 저분이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니까 헛됨도 없고 후회됨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알차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수백 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에 성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변질된 변형된 사랑에 빠져서 인스턴트적인 조미료적인 감미료적인 사랑에 빠져서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하면서 골병 들고 오염된 사랑,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한 번 어떤 교계 어른을 만났는데 교단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교단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교단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단을 사랑하고 그 무엇을 사랑하는 건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탈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서부터 질서가 사랑의 원리가 사랑의 고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교단을 사랑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교단을 사랑한다. 네 아니면 교단이 안 된다면 그게 만용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도 하나님은요 독수리 연결을 통해서 하든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할 때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 부끄러움 없이 이 사랑의 삼중주,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같이 해서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기도할 때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포 사격이 지원 사격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 선교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보면요 미국에 영국에 많은 자녀들 지금 세계 나가 있습니다. 유학을 갔든지 무슨 뭐 주재원으로 나갔든지 발령인에서 나갔든지 지금은 대한민국의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한국의 세계를 품고 나가고 글로벌 리더들이 여기에서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국내에 흩어질 때 그게 한 집안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사랑의 부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사랑의 질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역 식구들 성도들 이웃과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왕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교회 김문훈 목사입니다. 2007년도는 칠칠맞으니까 속히 지나가고 뒤로 사라져가고 2008년도 팔팔한 새해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새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2008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